여러분, 이 장갑을 언제 끼죠? 자, 이 장갑을 제가 오늘 설교의 소품으로 이렇게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거 장갑 끼니까 생각나는 사람이 없나요? 철민이요? 도대체 저분 어떤 분이시길래 모든 예화에 나오는 거죠? 예, 이제 생각나는 거 없으세요? 아, 예, 수술 맞습니다. 좀 닥터 같네요. 안경을 또 준비를 못했는데 이제 바로 뺄게요. 더 이상 이걸로 할 게 없어.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체크하기 위해서 우리 병원에 가서 건강 검진을 받잖아요. 근데 이제 병원을 몇 년 동안 안 간 지체들이 있길래 너는 왜 병원에 안 가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프지 않아서 안 간다라고 대답하기보다 무슨 병이 있을까 봐 겁이 나서 병원에 가지 않는다는 의외의 대답을 많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냥 배가 아픈 것도 병원에 가서 원인을 발견하고 병명을 받을까 봐 두려운 것입니다. 하지만 웬만하면 병원은 빨리 갈수록 좋은 것입니다. 병이 더 커지기 전에 검사를 받고 그 원인을 빨리 발견하는 것이 나중에 병이 악화되어서 손 쓸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보다 훨씬 쉽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미 죽은 사람들은 건강검진이 아니라 뭘 하죠? 죽은 사람들은 부검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부검은요, 죽음의 원인을 풀어주는 열쇠입니다. 또 부검은 사망의 원인을 더 정확하게 밝혀줍니다. 제가 이제 금요일 공동체 성경 읽기 시간이 끝나면은 리더 모임을 이어서 하는데요. 이제 이번 리더 모임에서 제가 함께 리더들과 읽고 있는 책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입니다. 이 책의 작가인 톰 레이너는요, 이 책을 통해서 죽은 교회의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왜 우리가 이런 작업을 해야 하는지 자신의 어릴 적 경험을 통해서 더 확실히 밝히고 있는데요. 나의 누나는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세상을 떠났다. 아버지가 의사를 설득해 부검을 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게 되었다. 아버지는 그 모든 과정을 두 눈으로 확인했다. 슬픔에 빠진 아버지는 사랑하는 딸 에이미가 죽은 이유를 알아야 했다. 에이미의 작은 심장이 왜 멈추었는지 알아야만 했다. 아버지는 반드시 알아야 했다. 이렇게 프롤로그가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에 빗대어서 이 톰 레이너는 왜 교회들이 죽은 이유를 확인해야 하는지, 왜냐하면 부검을 하는 이유가 이 유족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똑같은 전철을 밟지 않도록 필요한 정보를 얻는 작업이기 때문에 이 책은요, 죽은 교회의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인터뷰하고 분석하면서 다른 교회만큼은 그 길을 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 책을 출판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은 교회를 부검하는 이 과정을 함께 인터뷰해 준 사람들은요, 이미 죽은 교회의 교인들이었죠. 근데 이 인터뷰에 참여하는 것만으로 그들은 많은 고통을 겪었을 것입니다. 내가 다닌 교회가 죽은 것을 실제로 눈으로 봤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들의 교단은 되게 다양했고요. 어느 교단에 속하지 않은 교회도 있었고, 지역도 다양했고, 인구 통계도 천차만별이었지만 한 가지 중요한 면에서 그 모든 교회들은 비슷한 점이 발견되었는데 바로 교회를 죽음에 이르는 길을 따라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요, 여러분과 함께 이세벨을 부검하려고 합니다. 온 나라와 민족을 우상 숭배와 악의 길로 인도한 이세벨을 통해서 그 죽음을 우리가 말씀으로 함께 부검함으로써 그 비참한 죽음의 원인을 밝히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날카로운 말씀의 칼날이 이세벨의 부검만을 끝내길 원치 않습니다. 이 말씀의 예리한 칼날이요, 우리의 영혼을 지나가기 원합니다. 그 가정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고통을 가져다 준다고 할지라도 이 칼날이 여기 있는 단 한 사람도 그냥 지나치지 않기를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은 성경에 나오는 모든 죽음에서도 가장 비참한 죽음으로 여겨집니다. 우리 그 죽음을 함께 부검합시다. 제가 이렇게 장갑을 딱 끼면 간호사들이 뭐라고 얘기하죠? 메스? 준비됐습니다 하지 않나요? 또 한번 이렇게 다시 하려고 하니까 안 들어가네. 자, 장갑 이렇게 꼈습니다. 잘 안 들어가죠. 자, 준비됐습니까? 예.
이거 미리 한번 맞춰봐야 되는데 준비됐습니까? 네. 준비됐습니다. 자, 첫째 부검 결과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은 아합은 시돈 왕의 딸이자 바알 숭배자인 이세벨과 결혼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북이스라엘이 본격적으로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과의 정략 결혼으로 유다까지 바알이 점령됐습니다. 그러니까 열왕기상하를 계속해서 보다 보면은 우상 숭배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의 이제 문화가 된 것입니다. 너무나 익숙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어쩌면 당연해질 만큼 그들의 삶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타락을 다른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세상과 다를 게 없는 게 그것이 바로 타락인 것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자신만의 방식대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삶의 모습, 관계 어려움이 생겼을 때 끼리끼리 모여서 사람을 비방하고 자기 편을 만들려는 모습들, 함께 모여서 노는 모습들이 세상 사람들이 모여서 노는 것과 똑같은 모습들, 그런 모습들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타락이고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죄와 허물의 문제를 그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이세벨을 아내로 맞이한 북이스라엘 왕 아합은요 우상 숭배를 아주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는 것을 알면서도 죄에 둔감한 거죠. 팀 켈러는 우상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것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것이 있다면,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 숭배를 미워하십니다. 성경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은요 죄를 갚겠다고 하시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은 우리 수양회 때 함께 배운 것처럼 하나님을 기뻐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으로는 그가 구원을 받았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평생을 교회 한번 다녀보지 않은 사람들도 하나님을 믿습니까? 라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어떤 질문이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지 알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당신의 삶에서 예수가 가장 소중하십니까? 라는 이 질문에 선뜻 대답하지 못한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우상 숭배자입니다 라고 단언하고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때로는 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문제 앞에서 기도조차 하지 않고 자기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또 때로는 가족이 우상 숭배가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누리고 싶은 휴가도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어떤 해에 미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이렇게 구글링하고 설치한 단어가 베케이션 할러데이였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놀기 위해서 일합니다. 1년에 한 번 멋진 휴양지에 가기 위해서, 쉬기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도 자기 휴가 기간만큼은 내려놓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은 절대로 건들지 마십시오. 한다면 예수님보다 휴가가 더 소중한 것입니다. 휴가를 섬기는 우상 숭배자인 거죠. 그 어떤 것이든 하나님보다 소중한 것, 그것이 바로 우상인 것입니다. 그리고 팀 켈러의 말대로 인간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만들어내는 우상 공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뭔가 하면은 나는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진 않지만 그렇다고 우상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그 공간은요 반드시 우상으로 채워져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밤마다 누워서 유튜브를 하는 사람이 나 오늘 밤부터 유튜브 시청을 좀 줄여야겠다 생각하고 결심하면서 그 시간에 넷플릭스를 보다가 잠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 어제는 유튜브 시간을 좀 줄였어 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우상은 무엇입니까? 우상은 하나님보다 더 값지게 여기거나 하나님보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에 더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저는 하나님 외에 다른 것으로 채워져 있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개념을 거의 6개월 동안 이 공동체에서 함께 나눴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 우상 숭배가 어떤 건지는 제가 여러분들과 계속 나누고 가르쳐 드렸는데요.
최근에는 그 우상 숭배로 인해서 예수님과 나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많이 묵상을 하게 됐습니다. 아, 그래, 이게 우상 숭배였어. 내가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구나.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으로는 뭔가 제 안에 시원하지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우상 숭배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저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저는 결혼 생활을 통해서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신랑 신부의 관계로 비유하신 예수님과 저의 사이를 더 깊이 묵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우리 청년들한테 결혼하라고 말하는 이유가 단순히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잘 살라고 결혼하라는 게 아니라 결혼이라는 관계를 통해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아가고 예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부부의 관계로 보게 되었을 때 더 풍성하게 알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결혼이요, 남편을 통해서 아내를 통해서 예수님을 더 깊이 풍성히 알아가는 통로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우상 숭배 때문에 어떻게 마음이 아팠는지 아십니까? 저와 남편은 부부입니다. 그런데 제가 남편과 함께 살지만 제가 옆집 남자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옆집 남자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제 남편도 알고 있지만 저에게 말은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일 밤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여보, 사랑해. 여러분, 이 고백이 내 남편에게 기쁨을 주는 고백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고백은요, 오히려 남편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으로 예수님에게 수치와 모멸감을 주는 것이 우상 숭배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그 부끄러움과 감당할 수 없는 슬픔을 느낀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상 숭배라는 이 불륜의 관계를, 바람의 관계를 끊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예수님에게 기쁨이 되어야 하는데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고백이 주님에게 아픔을 주고 주님에게 수치를 주고 주님에게 모멸감을 준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이 우상 숭배가 당장 내 삶 속에서 정리되어야 하는 것이구나, 반드시 끊어야 하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신 혼자뿐만 아니라 나라 전체를 우상 숭배의 길로 들어서게 한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는 선한 영향력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악한 영향력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해결되지 않은 우상 숭배가 우리 공동체 안에 내가 갖고 들어와서 서서히 퍼지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이 잘못인 줄 알면서도 자신의 죄를 숨기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끌어들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내가 끼치고 있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면 반드시 멈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부검 결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은 악행으로 죽었습니다. 첫 번째 부검 결과가 뭐였죠? 우상 숭배로 죽었습니다. 두 번째, 악한 행동으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은밀한 일의 선악간에 심판하실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의 왕 요람이 죽고 예후는요 이제 북이스라엘의 아시아를 죽이러 가는데요, 아시아 왕은 매우 어리석은 사람이었습니다. 직접적인 심판의 대상은 아니었지만 요람이 심판당하는 자리에 함께 있다가 같이 심판을 당한 거죠. 악인과 가까이 지내는 것은 무모한 행동입니다. 심판날에 함께 멸망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까이 지낼 사람, 거리를 두고 지내야 할 사람을 분별하십시오. 악한 무리와 어울려 다니면은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가 요람과 아시아를 만난 장소는 절묘하게도 나봇의 밭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들이 나봇의 밭에서 마주하게 된 것은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아합 왕은 나봇의 밭에 욕심을 냈습니다. 그는 그 땅을 매매해서라도 자기 소유로 만들고 싶었으나 나봇은 조상에게서 유산으로 물려받은 그 땅을 처분할 수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나봇은 토지를 팔고 사는 것을 금하는 계명을 어길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아합과 이세벨은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죽이고 결국 그 밭을 빼앗았죠.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후는 유다의 아시아 왕이 죽은 것을 확인한 후에 이제는 이세벨에게 갔습니다. 예후가 이세벨에게 도착했을 시점에 그녀 자신도 자기에게 임박한 죽음을 예상했을 것인데 그저 화장으로 자기를 꾸미는데 전념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세벨은 사람들 위해서 왕비로 살면서 자신이 왕비라는 그것 때문에 자신이 죽을 처지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세벨의 마음은요, 건세가 주는 그 우상이 가득 차 있었던 거죠. 내가 왕비라는 그 사실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눈앞까지 다가왔는데 깨닫지 못하는 이세벨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아야 할 것입니다. 심판이 사실은 우리의 코앞까지 다가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설마 내가 망하겠어? 설마 내가 하나님께 벌을 받겠어? 설마 이 일로 무슨 일이 생기겠어? 하며 노아의 때와 마찬가지로 먹고 마시고 하고 있을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세벨은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들의 백성에게 부탁하신 말이 있습니다. 바로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요? 선지자를 보낼 때 누구의 말을 들으라고 했다고요? 백성들에게? 선지자. 그들이 선지자를 얘기하는 거죠. 그림 한번 보여줄래요? 하나님이 선지자를 보내시면서 그들의 백성에게 부탁하신 말이 뭔가 하면은 너희는 내가 보낸 선지자,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메신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선지자의 말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사야서를 강의하면서 이제 이 선지자에 대해서 금요일에 설명을 했는데요. 말씀을 마치고 한 지체가 저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전도사님, 저는 전도사님을 하나님이 내게 보내주신 선지자로 인정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사님이 제게 하시는 말씀을 100% 순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상한 길로 가는 것 같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옆에 있던 지체가 저도요 이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참 제가 그날 밤에 더 이제 무거운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잘 전해야겠다. 나는 하나님의 메신저구나. 이걸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사 선지자를 보내서 이세벨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이세벨은 하나님이 보낸 그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한 것입니다. 이세벨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 그 죄에다가 오히려 그 죄를 덮으려고 온 나라를 끌어들인 죄, 그리고 심지어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를 핍박하는 죄까지 더했습니다. 여러분들, 죄의 특징이 뭔지 아시겠죠? 죄는요, 절대로 그 한 가지로 멈추지 않습니다. 죄는 계속해서 죄를 만들어낼 뿐입니다. 여러분들을 절대로 작게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한 사람은요, 아주 대단한 존재들입니다.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통로가 될 수 있는 자질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할 수 있는 장본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공동체를 하면 할수록 느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있는데요. 진짜 한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미치는 영향력이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 모두는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서로에게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을 때 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더 깨닫게 된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다메섹으로 가던 바울에게 나타나서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들을 잡으러 가는 길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바울이 핍박한 것을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세벨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핍박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부검 결과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세벨은 하나님의 영향으로 죽었습니다. 저는 이 마지막 부검 결과가 가장 두려웠습니다. 이세벨의 죽음은요,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결코 실패하지 않고 이 땅에서 그분의 목적이 꼭 성취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불의를 그대로 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반드시 악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심판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120년을 기다리셨지만 결국에 심판하셨습니다. 유다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우상 숭배를 바벨론 포로에 잡혀가기까지 350년이란 시간 동안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 것이지 우리의 죄를 몰라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죄를 그냥 넘어가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세벨의 죽음의 원인은요, 지속적인 악행과 하나님을 거역한 행위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녀의 행동들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크게 타락시켰습니다. 그리고 죄는 반드시 심판받을 거라는 하나님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에 오자 이세벨은 기다렸다는 듯 화장을 하고 치장을 하고 머리를 꾸민 채로 창에서 내려다본다고 했습니다. 눈을 그리고 화장을 함으로써 예후에게 자신의 위험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면서 군대 장관이었던 예후의 길을 꺾어서 자신의 불안감도 감추려고 한 것입니다. 내면의 불안과 약점을 감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바로 그렇지 않은 척 하는 것입니다. 물고기 중에 자신의 몸을 부풀려서 자신의 약함을 감추고 도리어 강하게 보이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바로 복어입니다. 복어는 적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자신의 몸을 크게 부풀려서 적으로 하여금 자신을 강한 존재로 인식하게 해서 물리친다고 합니다. 사람들 역시 이런 방법으로 자신의 약점을 감추는 거죠. 즉 내면의 약점과 허점이 많은 사람일수록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자신을 더 가대 포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약점을 애써 감추려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서도록 해야 합니다. 이세벨은 모든 일의 소문을 듣고 자신이 죽을 거라는 것을 예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고개를 쳐들고 예후를 향해서 주인을 죽인 너 시므리여 평안하냐라고 외쳤습니다. 사실 이 시므리라는 인물은요, 50년 전에 엘라 왕을 죽이고 스스로 왕에 올랐지만 7일 동안밖에 통치를 못하고 자살로 생을 마감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이세벨이 예후에게 시므리야라고 말하는 이유는 너의 삶도 시므리처럼 그렇게 끝날 것이다 라고 저주하고 비웃고 악담을 퍼부은 것입니다. 이러한 이세벨의 모습은요, 끝까지 교만하고 완악한 우상 숭배자의 전형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둠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은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잘못을 깨닫지 못합니다. 죽는 순간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사탄이 그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는 자의 최후는 비참할 뿐이라는 것을 이 이세벨의 죽음을 통해서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저에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건 우리 교회는 아닙니다. 아까는 이제 우리 교회 청년 맞는데 지금 아니니까 찾지 마시고요. 작은 거짓말을 하나 시작을 했는데 그것을 감추기 위해서 계속해서 거짓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사람들 앞에서 연기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점점 더 큰 거짓말을 하고 그 잘못이 드러날까봐 잘못이 없는 사람들까지 누명을 씌우고 뒤에서 험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자기가 곧 죽을 것 같다는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고꾸라져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예수님 한 번만 살려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지금까지 했던 모든 거짓말을 다 깨닫고 회개하고 상대방을 찾아가서 용서를 빈 것입니다. 이세벨의 그 파렴치하고 거만함, 당당함 앞에 예후 또한 거침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후는요, 엘리사의 생도의 기름 부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지금 예후가 하는 것은 반역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한 일이었던 것입니다. 예후는요, 그 이세벨을 바라보고 그 위험에 눌린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창을 향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이세벨 뒤에 있던 이세벨의 내시 중 몇 사람이
이세벨을 들어서 창밖으로 내던져서 죽였습니다. 예후는 하긴 사살이라도 하듯이 말을 타고 그녀의 죽은 몸을 여러 번 짓밟았습니다. 그리고 이세벨의 시체는 피냄새를 맡고 달려든 들개들로 인해서 발과 손바닥, 두개골 외에 남겨진 것이 없을 정도로 이세벨의 사체는 끔찍하게 훼손되었습니다. 개들이 이스라엘 성읍 곁에서 이세벨을 먹으리라는 엘리야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된 것입니다. 예후는 내 편이 될 자가 누구냐라고 외쳤습니다. 같은 편에 선다는 것은요, 그 사람과 뜻을 같이 하고 행동을 같이 하겠다는 하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예후가 자기의 편에 설 자를 찾았다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던 아합의 집을 멸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를 자를 찾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편에 설 자를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세상과 대항해서 당신의 뜻을 펼칠 사람을 찾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 편에 서야 합니다. 아멘이시죠? 네. 지금도 우리는 두 가지 외침을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외침, 하나는 사단의 외침입니다. 사단은 우리를 세상의 것들로 유혹하며 자기의 편이 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며 당신의 편이 되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루고 있는 우리 교회 구성원들을 한번 봤는데, 자, 우리가 아프면은 병원을 가야 된다고 했습니다. 아프면 원인을 찾아야 되는데, 우리 청년부의 자매가 이제 저랑 선교를 갔는데, 이제 원래 음식을 많이 안 먹는다고는 하는데 너무너무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매가 먹는 음식의 양을 보면서 저렇게 먹고 어떻게 버티지? 라고 이런 생각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혼냈어요. 너 그렇게 먹고 어떻게 할래? 너 그렇게 먹으면 안 돼. 더 먹어 이렇게 했는데요. 그 자매가 선교를 다녀온 후에 병원을 갔는데 그 원인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 배 안에 담석이 있어서 소화가 잘 되지 않고 음식을 잘 먹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앞으로 8월에 이제 돌을 빼내는 수술을 해야 하는데 그 자매가 아주 해맑게 웃으면서 저에게 말했습니다. 전도사님 너무너무 감사해요. 이제 이유를 알았잖아요. 원인을 발견했잖아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알 수 없는 고통에 시달리지 않고 수술을 하고 건강을 회복할 것입니다. 우리 또 수술을 위해서 건강 회복을 위해서 함께 계속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오늘 우리가 이세벨의 부검을 마쳤습니다. 잘 마쳤나요? 그녀는 왜 이런 비참한 죽음을 맞이했습니까? 이세벨이 이세벨 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이 중요한지를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외모를 치장하며 죽음을 맞이한 것입니다.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에 나오는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미국 내 건강한 교회는 10%, 질병의 증상이 있는 교회는 40%, 매우 아픈 교회는 40%, 죽어가는 교회를 10%로 통계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톰 레이너는 미국에만 10만 개의 교회가 죽음으로 향하는 징후들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은요, 부흥을 꿈꾸는 이 시점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 죽은 교회로 나아가는 부분이 없는지 함께 이 책을 읽으면서 같이 상의하고 기도하고 파손되고 보수한 필요한 부분을 함께 고치고 함께 나아가자며 이 책을 읽고 겸손하게 기도하고 결단하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부검을 관찰하는 고통은 그것을 경고로 받아들여서 삶을 위한 노력까지 나아갈 때만이 유익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리더들과 이 공동체를 살아나는 공동체로, 부흥하는 공동체로 변화하기 위해서 이 몸부림에 다 함께 참여하며 함께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의 영혼을 진단해야 합니다. 원인을 찾아야 합니다. 회개의 기회를 상실하면 처절한 심판만이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저는 청년부의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청년부를 3년 차 맡게 되었는데요. 처음에 이제 느헤미야 말씀을 시작으로 여호수아 말씀, 그리고 지금까지는 제가 회복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전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말씀을 읽을 때마다 저는 부흥을 꿈꾸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부흥의 시작은 마치 우리가 부르는 찬양의 가사처럼 이 땅의 부흥과 회복은 바로 나로부터 시작되리, 회개하고 변화된 한 사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부검한 이 이세벨,
우리의 영혼도 이 말씀의 메스의 부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우리 영혼을 부검하는 날카로운 칼과 같습니다. 이 날카로운 말씀의 칼날이 내 영혼을 갈기 찢고 있다면 그것은 아프고 슬픈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돌이킬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어제 우리 피아 월십의 저녁 집회에 제가 청년들이랑 함께 다녀왔습니다. 또 이제 귀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또 귀한 찬양팀이 이렇게 방문할 때마다 우리 청년들에게 참 좋은 기회가 되는 것 같은데요. 어제 저도 이제 집회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울고 기도해서 우리 옆에 있던 자매가 막 저한테 휴지도 주고 제가 목이 쉬었습니다. 너무 감사했는데 어제 제가 그 전도사님께서 전하시는 말씀 중에 저에게 딱 꽂힌 말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번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사건이 무엇입니까? 꼭 얘기해주고 싶은 게 사건이죠. 제가 이제 집에 들어가면요, 저희 남편이 항상 저에게 질문합니다. 오늘 어땠어? 별일 없었어? 정말 매일 묻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집에 들어가자마자 이제 소파에 누워가지고 막 바로 잠이 들어도 흔들어 깨웁니다. 여보, 잘 거야? 오늘 별일 없었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대답하죠. 아, 맨날 똑같지. 뭐 별일이 있어. 이러면서 이렇게 잠을 청하게 됐죠. 근데 어떤 날은 남편이 묻기도 전에 신발도 벗기 전에 여보 오늘 있잖아 이러면서 사건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주에 수요일 말씀이 저에게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아침에 제가 이렇게 고민이 있었어요. 좀 제 안에 좀 이렇게 눌림이 있었는데 아침에 말씀을 보는데 그 말씀이 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남편에게 보낸 메시지거든요. 여보 이러면서, 저 노란색이 제가 보낸 메시지예요. 여보 오늘 말씀 대박이야 이러면서 제가 이렇게 보냈거든요. 제가 이렇게 깨달은 말씀을 남편에게 막 보냈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중간중간에 추임새가 있죠. 힘내, 대단하다, 이렇게. 그리고 우리에게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주실까, 소름, 이런 추임새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니까 하도 이제 사람들이 저한테 전사님 오바가 심하다 이래서 제가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이 얘기를 했는지 시간을 보니까 11시에 시작된 대화가 11시 30분까지 카톡으로 30분 동안 말씀에서 깨달은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떤 일을 30분 이상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하고 싶을 만한 사건이 지난 한 주 동안 있었습니까? 30분 동안 얘기하고 싶을 만큼의 사건이 여러분 삶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 혹시 최근에 있었습니까? 나는 오늘 이 예배가요, 매일 마주하는 주님의 주신 말씀이 여러분에게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의 부흥은 없습니다. 그런 심정으로 함께 부흥을 꿈꾸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 예배 숫자를 카운트하는데요, 우리 저기 뒤에 앉아있는 리더 중에 한 명이 항상 이렇게 카운트를 합니다. 그 예배가 끝나면 저에게 메시지를 보냅니다. 전사님, 오늘 누구가 이런 이유로 오지 못했고 오늘 우리 60명이 앉아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런데 천국에서 만약 우리 예배를 카운트한다면 과연 몇 명이 카운트 될까를 생각했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인정하는 예배는 몇 명이나 드렸을까? 오늘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과 전력으로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래, 이게 예배지, 그래, 이렇게 하는 거지, 여기 앉아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한 사람 한 사람으로 주님에게 카운트되는 자들이 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가 여러분에게 사건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이 회개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라는 것입니다. 부흥의 시작은, 돌려주세요. 부흥의 시작은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회개의 기회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은 것으로만 만족할 것이 아니라 아직 회개의 기회가 남아 있을 때 우리의 가족, 우리의 친구들에게 이 회개를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들이 회개의 기회를 잃지 않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공동체를 이 뉴욕에 있는 이 지역에 세우신 이유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바로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서 이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11월이 되면요, 우리 두 번째 천국의 모델 하우스를 통해서 우리 잃어버린 영혼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죽은 교회의 부검이라는 그 책에 죽어가는 공동체의 특징은 내부인들끼리 만족하는 교회라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좋아할 때 공동체는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늘었습니다. 저는 리더들에게 말했습니다. 새 가족을 대하는 태도가 리더의 수준을 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를 주기 위해 한 사람을 우리 공동체에 보내주셨는데,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 공동체에 맡겨주셨는데, 여러분 한 영혼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망설일 게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그것들을 돕고 함께 해 나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공동체가요, 죽은 교회의 부검의 모델이 아니라 살아있는 교회의 모델이 되고 싶습니다.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예배 드려도 그 안에 단 한 명도 하나님이 받지 않는 예배가 이 땅에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몇 명이 모였던지 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예배를 이곳에서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사랑한다는 우리의 이 고백이 주님에게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고백이 아니라 진심과 사랑이 가득 담긴 진정한 고백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